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계획하고 또 마음에 또한 의지를 세워서 또 수많은 그런 일들에 대하여 작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조금 있으면 2022년도는 지나갈 것이고 또한 다가오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순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람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도 다양할 것이며 또한 그것에 있어서 차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느낌이 다를 것이며 성별이나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더욱이 2022년도에 좋은 일만 있었다면 새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면 그것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새해에는 더 많은 걱정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소망을 빌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2022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한 어떠한 신앙으로 2023년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확인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포함하여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려는 그 바울의 열정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해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안에서 신앙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힘써서 전진해야 할 것에 대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지금 자신이 충분히 심에 지나도록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칭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하면서도 지나온 날을 해고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남은 자신의 생애마저도 마치 들기름을 짜듯이 응축하여 복음 안에서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1차적으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뿐만이 아니라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되짚어보고 또한 실수했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러한 일들을 발견하여서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지나온 삶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열심히 달려왔기에 더욱더 과거에 애착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당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날들보다 정말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던 한 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남은 그런 날이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마 과거를 회상할 때 그 날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또한 2022년도에 대하여 애착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할 것인데, 이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치열했던 그 삶을 되돌아볼 때 아직 자신이 원했던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뒤돌아볼 시간조차도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며 점검하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더 좋은 것을 보강하기 위하여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가 붙잡기 위해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멈추게 하는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그가 달려가야 할 분명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대를 붙잡기까지는 결코 자신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도 달려야 할 그 표대가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 인생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평생에 달려가야 할 표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작년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후회하고 염려하며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이 자기가 정복해야 할 그러한 정상이 아니라면 다시 내려가서 자신이 목표로 한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인생의 표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2023년에도 당연히 엉뚱한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또 13절에서도 오직 한 일, 즉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직 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한 가지 일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많은 일들이 나의 인생길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대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앞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 한 가지, 이것을 바로 바울은 표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그런 공문을 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대제사장에게 청하였던 그 공문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에서 가까이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였고 그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자기의 길을 갔는데 그 길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께 자신이 직접 붙잡힌 것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께 붙잡힌 그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혔을 때 자신이 지금까지 옳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많은 율법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요청하였던 그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나무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믿고 그 신념에 따라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바울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코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저주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들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진 것이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순간에 이제까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었던 이 바울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 것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이며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로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내가 달려가야 할 유일한 표대이며 이러한 표대를 향하는 내 삶을 결코 멈추지 않기 위해 지금도 힘써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 이전에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 후에 자기가 달려가야 할 그 표대, 아직도 붙잡지 못한 그 표대를 향하여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발걸음을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자기도 죽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 능력에 자신도 참여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바울이 표대로 정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이 기뻐하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이 바울의 얻어야 할 인생의 최대의 목표이며 바로 표대로 삼은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좀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거, 좀 더 많은 부귀를 얻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인기를 누르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을 온 땅 가운데 펼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표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1년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이 버킷리스트에서 자기의 30대 해야 할 일, 40대 해야 할 일을 체크해서 그것들이 이루어가면서 자신의 어떤 삶에 만족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신이 잡아야 할 표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이 받게 되도록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향해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3차로 갇혀서 순교당하기까지 한 5년 정도를 더 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에 보면은 자신의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순간에도 보통은 사람들은 그러면 자서전을 쓰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붙잡아야 할, 그리고 달려가야 할 그 표대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유일한 목적, 곧 표대가 있는지 물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혔는지, 한량없는 은혜에 빚진 자인지,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래서 내 몸에 예수님을 존귀하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그것인지,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또한 2023년도에도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정말 이 바울과 같은 내가 한 가지 붙잡아야 할 이런 표대가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기 나름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1년을 부지런히 각자의 나름대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저도 1년을 되돌아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저에게 주어진 자원들을 활용하여 달려온 것 같아요.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의욕이 생기고 인생의 여정의 길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이러한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부모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이 안타까워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삶에 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목표를 향한 힘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의 방향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인생의 존재를 나타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가,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 방향성과 이 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자기가 올바르게 가야 할 방향은 정해졌는데 힘이 없어서 그 방향을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힘이 있는데, 정말 넘치는 활력과 기운이 있는데 잘못된 방향을 정해서 엉뚱한 대로 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유행을 쫓아 살아가는 삶. 유행을 쫓는다고 하니까 나에게는 유행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목표가 올바른 방향인지 그것에 맞는지 정확하게 답을 주는 그런 사람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생을 걸 만한 목표라기보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저 일도 하자는 식으로 순간순간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만족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죽을 때까지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그런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붙잡아야 할 표대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처럼, 즉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한 삶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면,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목표라고 하면 활동을 통하여 이루거나 도달하려는 실제적인 대상이나 그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표징이라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목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보면은 이것은 끝,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목표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최종적인 종착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는 자기 자신이 보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이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어도 허망하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와 같이 목표와 뜻하는 이 마지막 날, 이 마침, 종말, 이 날에 대하여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섰을 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땅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잠시 잠깐에 이루는 목표일 뿐이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의 목적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섬김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다 사라지고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렇게 쫓았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물질이 뜨거워 불에 녹아지는 것과 같이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진다라고 우리에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게 살았느냐 하는 그러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가 아래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그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보면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의 목회자의 그의 삶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은 일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에 대하여 말하였고 또한 그렇게 그는 남은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건강이나 물질 등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용하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으며 성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인지 우리는 항상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경건과 신앙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의 삶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의 최종적인 결과가 주님이 과연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러한 인생의 목표 외에 내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과 목적은 전부 다 2차적인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목표와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 사이에 끊임없는 저울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목표에 비추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돈을 얻고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이러한 생각 가운데 좋은가 나쁜가 항상 우리는 말씀의 저울 위에 비교하면서 안 되겠거나 너무 지나치다 싶으면 그것을 제껴놓고 또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그것을 가감하게 포기하는 그리고 던져버려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울이 말한 표대를 두고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처럼 한 가지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말과 같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짧은 인생인데 이것 추구하며 살아갈 그러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고 마지막에 정말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세운 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라톤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2.19km를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신기록을 이봉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 도쿄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이 2시간 7분 20초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신기록입니다. 최근에 열린 춘천 마라톤 대회를 최고 기록이 2시간 54분 36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3시간이 가까운 이 시간 동안에 이 선수들은
그 결승점, 자신이 1등을 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최고의 결승 순간에 왔을 때 자신이 남았던 그 모든 힘을 짜내어 자신의 가슴이 그 결승선에 되어진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달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끌어 쫓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쫓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전심으로 쏟아낸 열정과 용기와 인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육체적인 가시로 인한 고통 또한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삶들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그 육체는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을까요? 아마 육체가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료도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그 시대에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면 아마 몸은 망신창이가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마치 육상 선수가 마지막 피트, 그 결승점을 향하여 마지막 온 힘을 짜내어 죽을 힘을 달려서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을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좀 쉬어도 될 텐데 나는 아직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표대를 붙잡을 때까지 나는 이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결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일듯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지금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고난이나 시련과 환경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육체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2022년도에 겪었던 그런 고난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있지만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한 글자 한 글자, 그때 종이가 있겠습니까? 펜이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감옥 속에서 눈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중서신을 써서 보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즉 감옥에서도 이 바울은 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그가 붙잡아야 할 그 풋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 모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이 아름답고 존귀한 길이라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거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처럼 보여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물이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길이며 고난과 시련의 가시밭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밤낮 없이 마음을 집중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이고, 이렇게 달려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넘치게 준다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의 결심처럼 우리도 이 새로운 시작되어지는 2023년을 앞두고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결단을 하기에 있어서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또 13절에 내가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 이 두 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현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최종 결승점이 아니기에 지금 내가 이룬 것에 만족하거나 이제 다 됐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순간에 1등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결승점까지 1등을 하리라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저번 기록보다 더 좋은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제 난 됐어, 좋은 기록이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훈련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의 기록은 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더 매초라도 단축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거듭 훈련해야지만이 기록이 계속 단축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표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마음이 아니라 미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미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현실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바라보며 살아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죠.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룩한 현실의 그 많은 일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이루는 수많은 세운 교회들, 그리고 수많은 구원한 영혼들, 더 이상 안 해도 충분히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달려가야 할 그 날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아마 바울은 그때를 만족했겠죠. 근데 아직 5년이라는 자신의 인생의 삶이 남아있기에 아직 그러한 삶을 다 마칠 때까지 현실에 완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나간 것,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못할 그러한 인생의 고난을 겪었다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인 디모데 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지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이것은 달려갈 풋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다 덮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을 보고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한탕에서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업적을 쌓고 인기를 얻어 그 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업적은 지금 자신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여러분이 과거에 많은 교회 섬김, 많은 은혜의 풍성함 속에 살았던 것,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신앙을 결코 붙잡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앞만을 향하여 달려갈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금리가 인상되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계속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거짓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 밝은 미래를 점칠 수가 없는 답답한 환경만이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이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사랑과의 관계에 남모를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까? 자신만이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새 힘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누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